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누어진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간혹 그 의문을 가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가 신약이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구약이 왜 필요하냐? 구약 성경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게 이제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그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믿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인데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묻고 들어가면은 결국 뭔가 할 말이 좀 궁색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은 성경이다. 성경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구약에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은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가령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처리를 보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랑이나 자비가 없는 게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거주한 민족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 살려주면은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는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속성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막 죄짓고 간음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모든 내용 포함해서 성경이다. 받아들여 믿어. 이렇게 이제 밀어붙인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신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뭐 이방 민족을 뭐 멸절시키고 이런 게 또 안 나와요.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또 복음 아는 사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신약과 구약 이걸 놓고 보면 뭔가 좀 안 맞다,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 느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구약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무조건 성경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왜 구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이 왜 필요하는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구약과 신약 관계를 쉽게 그 설명해 보자면은,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신약은 모형의 실제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가 완공될 그 모습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내가 이제 들어가 살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완공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될 거야, 이걸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형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 없다면은, 만약에 모형이 없다면은 만들어질 아파트를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합니다. 모형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마음대로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를 지은 사람은 아파트를 자기 멋대로 지어놓고, 이게 당신 계약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다,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죠. 모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약이 모형이라고 했을 때에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란 얘기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미리 보여준 모형으로 구약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인 구약이 없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자기 입맛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형이 없으니까 자기 입맛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를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이게 예수다, 그래도 이게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모형이 없으니까. 모형과 달라,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 행편을 보면은 모형인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는 불구하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제멋대로 생각, 제멋대로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모형이 있는데, 분명히 모형과 다른 예수인데, 모형과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르다, 그런 말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모형과 다른 예수를 얘기해도 그게 틀린 것인 줄 모른다는 거, 결국 이것이 뭐냐면 구약성을 무시한다, 구약 성경을 결국은 거기에서 모형인 예수를 안 본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은 결국은 그 모형인 구약 성경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모형을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 말한 예수 모형과 틀리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근거가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구약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은 이것이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한 예수가 누구고, 또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느냐, 모형 이걸 보여줘, 이걸 말해줘,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의 실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모형은 쓸모 없어지겠죠. 실제가 왔으니까 폐기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가 있는데 모형을 그대로 보존할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모형이고 실제 예수님 등장을 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실제가 왔으니까 폐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그 모형 폐기론, 다시 말해서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율법 모형이고 예수를 보여주니까 예수가 왔으면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폐기해야 돼,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가 오므로서 모형 역할을 다했다, 말은 맞아요.
역할 다 했죠. 말은 맞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모형을 폐기하자, 그냥 구약성 폐기하자 이런 말이 맞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또 잘못된 왜냐면은 우리는 이 모형을 놔두고 모형을 통해 계속해서 실제 예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모형을 통해서. 구약성에 있어야만이 신약성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모형이 존재를 해야만이.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한 점에 있어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 모형이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구약도 우리가 봐야 되고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약을 예수를 얘기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와줘야 돼요. 모형이니까. 그게 괴로돼 버린다면 결국은 잘못된 그 하나님이고 예수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12절 등장하는 돌판입니다. 돌판. 1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돌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돌판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는 돌판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그것으로 그 돌판 이스라엘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미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24장 3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나오라고 하셔서 하나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주셨고, 자, 모세도 백성들의 그 모든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미 전했어요. 그 사절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다 외가지고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걸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에요. 글로 기록해서. 자,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글로 기록해서 백성들이 전했는데 근데 왜 또 굳이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계명과 율례가 기록된 돌판을 주신다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돌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 내용이 모세가 앞에서 이미 들은 것과 다른 게 아니 똑같은 계명이겠죠.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같은 계명을 이미 모세가 들어서 백성 전했는데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돌판에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번거롭게.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이걸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본다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한 걸 보면은 그 돌판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려고 돌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계명 백성 전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계명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따라서 돌판으로 백성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명의 내용을 가르치겠다. 이런 계명이 있어. 그걸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계명 보면은 십계명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십계명 주고 뒤에 세부적으로 많은 계명이 따라왔습니다.
살인했을 때의 문제, 또 이웃에게 상해 입혔을 때의 문제, 또 재산상에 손에 끼쳤을 때 이렇게 해라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으로 하나님 계명 이런 것이 있다 가르치기 위해서라면은 그 돌판이 몇 장 필요하겠습니까? 그 계명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돌판이 모세가 받은 2장이잖아요. 2장 가지고 안 돼요. 그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돌판은 2개고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딴 건 안 기록되어 있고. 다시 또 뒤에 신명기 9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2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이르신 모든 말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계명이다. 모든 율례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명만 얘기하고 다른 계명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계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겨도 되지 않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돌판에는 십계명만 있는데 왜 모든 말씀이라고 하지? 그런 나머지 그 어떤 율례들 그런 거 뭐지? 이런 이제 생각도 해봐야 한다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돌판 주시느냐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든 말씀이다. 십계명이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해법, 살인법 여기에 따른 계명 중에서 일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계명은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각각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안에 뭐 상해법, 뭐 이웃의 재산 손해법 이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법은 지키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지를 아니한다겠습니다. 율법을 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율법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할게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거기에 자기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 자기 그 의로움 보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그들의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건 자기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게 이제 신을 찾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찾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처음부터.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찾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관심을 두고 내가 복받는 거기에만 집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은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실 인간의 완고함이다. 이게 목이 곧은 너희의 모습이다. 이걸 이스라엘 통해서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 지켜 이런 가르침이 아니고 그 율법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의 의를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야. 이걸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을 들은 인간이 이스라엘처럼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 날 기뻐할 때 복 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인간 생각 같아요. 신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래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타고난 제 본성이 그거예요. 늘 나에게 관심을 두면서 내가 잘되는 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인간 같은 생각으로 신을 찾는다. 이게 얘기죠. 자기를 위해 찾는 거. 그래서 모든 행위가 자기를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인간성을 보여준 모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거,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온다는 거, 바로 이것이 말씀을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 24장 8절에 본문에 출애굽기 2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준행해서 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언약이 등장한 이유가. 자,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의 피를 세우심으로써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언약의 피, 희생제물이 대신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죄가 용서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이걸 그 언약의 피에 좀 담아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할 예의를 쓰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규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인간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다. 언약의 피로 오신 거,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형이 보이는 근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모형이 구약이 없다거나 구약을 모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태가 나올 줄에 뻔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형이 없으면은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이 맞는 줄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기독교가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다. 결국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반응한 이스라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씀을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돌판이라는 게 필요하는가? 이걸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그 돌판이 남아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 일이죠. 이 돌판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돌판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그 말씀이 적힌 돌판인데 이걸 내가 만지기를 하면 은혜가 받겠다, 뭐 복이 오겠다, 또 이런 착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그 생각, 이런 착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 선동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십계명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겠잖아요. 여기에는 결국 인간은 보이는 걸 의존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걸 의지한다. 이처럼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가지고 온 돌판을. 결국에 하나님이 준 오늘 본문의 돌판은 깨뜨려지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깨뜨려지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깨뜨려진다. 이게 모형이라면은 예수님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냐 그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주님이 깨어지기 위해서다. 그걸 위해 오신 것이다. 이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돌판이 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모형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맞는 속성과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모형, 돌판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예요. 또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산에 있는 기간이 40일 40야 40주야입니다. 40 밤낮으로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산에 붙들어 놓으신 건지도 의문이에요. 왜 꼭 굳이 40일 오랫동안 이렇게 산에 붙들어 놓으셨겠는가? 자,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줘가지고 내려가게 하시려면은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일입니다. 산에 올라오게 해서 돌판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40주야를 산에 붙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40주야 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산에서 하나님 먹으러 준 게 아니에요. 물 줬다 마시자고 40일 산에 있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를 아니했다는 건 실상 죽었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죽었다. 40일간 물도 안 먹고 버틸 인간 없어요. 뭐 지금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금식기도에도 물을 마시고 합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인간이 죽어요. 근데 모세가 40주야를 지내고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산에 내려와요. 자, 40일 동안 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세상은 산 위에 모세하고 산 아래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이 있고 산 위에 모세가 있습니다. 산 위에 이스라엘은, 산 아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상 성민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가 뭐 어떤 의로운 인간이어서 안 죽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모세는 40일을 산에 있으면서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돌판의 혜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인간이 안 죽는다. 그 산에 하나님 준 말씀 돌판이 함께하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았다. 이걸 산 아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르치는 그거예요. 모세가 돌판 혜택 때문에 살아있는 자야.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모세가 살아있는 거, 살아 내려온 거 보면서 그걸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결국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이 뭔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의로움으로 뭐 생명으로 구원받고 그런 방식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돌판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돌판 때문에 사는 백성들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얘기.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말씀을 준행해서 그 의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자, 노아 홍수가 40주야간 계속됐습니다. 40일 계속됐죠. 그때 홍수에서 세상은요, 방주 밖의 세상하고 방주 안의 세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 속에서. 방주 밖의 세상은 심판 때 다 죽어요. 죽는데 방주 안은 노아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심판 속에 삽니다. 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방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방주에 정결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방주 안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살아요. 부정한 모든 게 혜택을 입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나 의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은혜를 입었다. 정결한 짐승 떼는 거 산다. 이런 고용만 있는 것이 방주 안의 쌍이지. 노아가 무슨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게 나올 수 없는 게 방주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 나와가지고 맨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 제드린 거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의 그 희생, 그 피가 나를 살렸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40일 노아홍수의 이 얘기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가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온 곳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혜택 아래 있는 거, 방주가 방주 안에서 정결한 짐승 혜택 아래 있는 거. 이런 방식의 세상, 이건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죄인된 인간이 자기 의로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방식의 그런 세상은 없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복받고 내가 천국 가고 이런 방식의 세상인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혜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생명은 이 세상에 새롭게 발생했다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돌판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그래요. 돌판이 자신들에게 함께 함으로 생명하는 방식, 이걸 이스라엘이 알고 믿어야 됐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생명의 방식, 그게 구원이라는 거, 그걸 믿는 자가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방식 안에서는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하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거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이 함께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말씀 지켜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단지 말씀 함께해서 내가 살아, 이런 방식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돌판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돌판이 깨어질 때에 그 돌판이 누구 때문에 깨어졌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에 돌판이 깨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신 나 때문이구나, 그게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의로움이라는 거, 말씀을 잘 지키자, 이런 말은 전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에는 내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복받는다,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근데 돌판이 어떻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다가 사실을 붙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말처럼 인간을 착각에 빠뜨린 것이 없습니다. 큰 착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전제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잘한 거 없는 것이 인간인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거, 그게 신자인 것인데, 우리가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깨어지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 이걸 잊지 말고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삽니다, 그 사실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것이 돌판이에요. 그거 증거하라고. 죽어 마땅한 존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하나 증거하라고. 율법 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40일 40야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떡과 돌을 먹지 않아도 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생명의 방식 안에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말씀이 함께한 방식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말씀은 단지 글 이런 차원에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글이 육신이 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새로운 생명 방식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깨어짐으로 돌판의 말씀이 깨어짐으로써 진노 아래 자기 백성 살리는 방식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깨뜨렸다. 이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깨뜨려진 덕분에 그 혜택을 입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덕분에 심판이 당연한 내가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것 증거하는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걸 증거하라고 성령 받은 세상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깨뜨려진 예수를 증거하는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모형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가르침이라는 거 이걸 깊이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로만 향하게 되어지면서 나 때문에 주가 깨어졌구나. 나는 그 혜택을 입고 살고 있구나. 그 사실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욕망 속에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형으로 오신 세워진 그 내용을 통해서 주가 누구신가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